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11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이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레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 이 아레오기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사랴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심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인생 역전, 인생의 정말 업앤다운과 변화가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는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유다 땅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의 총망받는 장래 리더감인 지도자 젊은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각국에서 자기들이 장래에 뛰어난 리더가 될 만한 청년들 또는 소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에서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해서 친바벨론주의자가 되도록 만드는 이른바 양육정책, 교육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유능한 지도자 또는 리더 또는 예언자,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오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그래서 2차 때 유배가 돼서 바벨론에 끌려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다니엘과 함께 왔던 이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 이 네 사람은 그야말로 유다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왕족이자 귀족이자 장래 리더감인 지도자 후보인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1장에 보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 식사에 대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지 않는 겁니다. 왕의 진미이지만 너무나 멋진 재료고 요리고 뛰어난 요리사가 요리했을 그 기가 막힌 음식을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열흘만 시험해보라 그랬는데 환관장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주고 정말 열흘 뒤에 비교를 해보니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그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 먹었던 청년들, 소년들보다 지금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또 아사랴가 훨씬 더 피부도 좋고 윤기도 나고 좋은 겁니다. 자, 이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시고 학문에 대한 능력을 주시고 지식을 더하시고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네 사람에게 묻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10배나 나온 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고레스 왕, 그야말로 메데 바사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 바벨론에서 살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만 보면 이제 맨 밑바닥 포로로 끌려와서 가장 비참하게 살았던 다니엘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1장은 이야기해주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2장에 들어서자마자 이 기가 막혔던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상황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을 때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 바벨론을 통치한 지 2년 되었을 때 어떤 흉몽을 꾼 겁니다. 꿈을 꿨는데 너무 이게 이상하고 아주 흉해서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잠만 못 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는데 꿈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꿈은 분명히 흉몽인데 아주 그냥 불길한데 그래서 잠을 추적거리고 제대로 잠도 못 잤는데 이게 뭐였는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든 박수, 술객, 점장이 술사를 다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꿈을 꿨는데 꿈 내용도 지금 분명히 모르겠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으니 너희들이 나한테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해주면 내가 너희에게 큰 상을 내리고 큰 영광을 얻게 하겠다. 근데 만약에 너희가 이 꿈의 내용과 해석을 못하면 나는 너희를 죽일 거고 너희 집은 다 박살이 나가지고 그래서 거름더미가 될 것이다. 이러고 아주 살벌하기 짝이 없는 협박을 합니다. 약속도 하지만 위협도 한 겁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험하지만 기회가 온 겁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살이를 하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를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위기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인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반응과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 위기가 파국으로 끝날 수도 있고 위기가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갈대아, 그 술사, 박수, 또 점쟁이 이런 사람들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 말이 안 되지. 꿈을 알려도 주지 않으면서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하라. 이게 말이 되나? 그래가지고 왕한테 계속 간청을 합니다. 왕은 화를 내고 내가 분명히 명령했건을 왜 자꾸 되묻냐고 그러면서 짜증만 부립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 앞에 10절 이하에 보면 도대체 이 일을 세상에서 왕에게 보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박수나 술객이나 갈대아에게 인에게 물은 왕도 없었고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 아니고는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왕 앞에 보이겠습니까? 이러고 입 바른 소리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직언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것으로 인해 느부갓네살은 진노했다 그러고 12절에 보니까 통분하면서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자,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다 죽이라 그러면 거기에 누구도 해당되는 거냐? 다니엘도, 하나냐도, 또 미사엘도, 아사랴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 네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왕의 근위대장인 아리옥이 왕의 명령을 듣고 이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러 나갈 때 14절에 보면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잘해야 대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질문이냐 하면 명철하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로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의 질문이 뭡니까? 왜 왕께서 이렇게 급하게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리옥이 이제 설명합니다. 사실은 이러쿵 저러쿵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그가 왕에게 구하기를 왕께 들어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제일 답답하고 속상한 건 도대체 이 꿈의 내용이 뭐였는지 그 해석이 뭔지 너무 궁금하고 이게 아주 흉몽인데 불길하기 짝이 없는데 이걸 알고 싶은데 아무도 대답해 줄 사람이 없다고만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났던 참에 아니
저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 붙인 친구가 나한테 그 꿈을 내용이 뭔지 또 그 의미가 뭔지 해석해 주겠다고? 근데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래라. 시간 준다 그래라.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이 그렇게 시간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17절 이하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맞으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 위기는 언제나 찾아옵니다. 한 고비 넘기면 또 다른 고비 오고, 그 다음에 또 고비 넘기면 또 다른 고비 오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 끝날 때까지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에 빠뜨리고 곤란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코너에 몰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공격을 쉬지 않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그냥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위기는 오고 오고 또 오고 또 옵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이렇게만 한다면 그 위기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했나 보십시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어떻게 했나. 자, 17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야에게 그 일을 잘 설명하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물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른 지혜자와 함께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테니 하나님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일 뿐이에요.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능히 일할 수 있음을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 우린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뜻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실수는 뭐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기다리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또는 빼먹거나 아니면 하긴 하는데 대충 하거나 뭐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위기는 그냥 위험한 기회 중에 위험함으로만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17절과 18절 같이 하면 19절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기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그냥 한 번 기도가 끝났겠습니까? 지금 자기들의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자기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고 기도했겠습니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알려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으나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먼저 구하는 것이 진짜 좋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사울에게 쫓겨 도망갈 때와 달랐습니다. 그는 왕입니다. 자기 말 한마디에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장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쫓겨 도망갈 때도 하나님만 신뢰했듯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도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마치 그 옛날 사울에게 도망갈 때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울고 머리 풀어 헤치고 정말 주님 앞에 불쌍해달라고 긍휼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감람산 넘어갑니다. 저는 다윗의 그 모습이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되고 따라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평생 잊지 않고 따라 배우고 흉내내고 닮아가야 할 영적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다니엘이 한 걸 보십시오. 우리가요, 여기서 실수할 가능성, 두 번째 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야, 꿈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였어. 그리고 후딱 왕궁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과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19절 내용을 가지고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이 왜 다니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다니엘을 좋아하셨을까? 오늘 1장 20절에 나온 이 모습, 이 고백, 이 신앙적 태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가 그분에게 있고 우리가 그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 산다고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아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감정에 의해서, 내 경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지혜, 내게 있는 능력,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이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때 있는 것을 밝히 아시고 빛이 그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때문에요. 지금 20절부터 계속 찬송하는 거예요. 20절, 21절, 22절, 23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니엘이 뭐 하나 보십시오. 이에 다니엘은 24절에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에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나 혼자 살고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리아만 사는 게 아니라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 있는 그 갈대아 사람 지혜자 전부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거예요. 자기만 잘 되고 나 혼자만 복받고 우리 집만 잘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나를 포함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도 은혜가 전달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신앙 태도와 자세를 갖고 사는지 몰라요. 정말 간장종지 같은 믿음으로 살아요. 적어도 항아리 정도 되고 더 나아가서 호수되고 바다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를 알면 어떻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하나님 찬양하고 이어서 두 번째 한 게 바벨론의 지혜자들 죽이지 말라고 아리오게 가서 부탁한 거예요. 나를 왕에게 데려가라. 그러고 내가 왕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리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다니엘을 따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나와 내 옆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생명의 위기로부터 건지는 사람, 죽음의 위기로부터 건지는 사람, 죽음에 있던 사람을 생명으로 옮기는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에 갑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느부갓네살에게 와서 하는 말이, 고백이 뭡니까? 이거 내가 지혜가 뛰어나고 총명이 뛰어나서 안 거 아닙니다.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왕 앞에서 지금 꿈 때문에 궁금하고 해석이 아주 목말라 있는 왕 앞에서도 뭐부터 하는 겁니까? 신앙 간증부터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 정말 그는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를 하고 성삼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했던 믿음의 영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 보고 참 멋있네, 잘하네, 훌륭하네 이러고 끝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 저도 저들처럼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도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도 이 시대에 모세가 되게 해주세요. 다윗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꿈꾸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됐고, 어떤 박수, 술객, 술사, 점쟁이 다 못 맞추는 거 하나님 앞에 함께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지금 왕을 안정시키며, 왕만 안정시킨 게 아니라 다 죽을 뻔했던 바벨론의 지혜자들까지 살려내는 거 아닙니까? 만약 아리옥이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혜자들을 다 죽였다면 아리옥 그 사람도 얼마나 자기가 살인자라고 하는 죄책감에 시달렸겠습니까? 아리옥도 살리고 지혜자도 살리고 자기와 자기 친구들도 살리고 느부갓네살도 살리고.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고, 우리 그런 가정들 되시고 그런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는 위험하지만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은 감옥에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으로 인하여 이제 그는 가장 뛰어난 총리가 되는 그런 기회를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위험한 기회인 위기는 늘 찾아오는데 이 기회를 정말 주님이 주신 복의 기회, 위장된 축복의 기회라는 걸 알고 그것을 선용하여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죽을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고 남도 살고 하나님의 영광 이름이 높아지는 기회로 만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